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셨어요? 한마디가 빠진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송구영신이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맡는다라는 뜻으로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영시 예배죠? 그래서 아닙니다. 영신입니다. 새로운 신자를 쓰죠. 옛구자를 송구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맡는 2024년 마지막 예배이자 2025년 첫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저는 늘 첫 멘트가 똑같습니다. 예배하기에 앞서 한 해 동안 저로 인해서 저희 가정으로 인해서 제 부족한 목회로 인해서 혹시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면 이 시간 사죄합니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지나간 것은 묻읍시다. 성도 여러분, 저의 연약함으로 미숙함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하시고 저의 가정으로 인하여 상처가 있으시다면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를 온전히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몸된 교회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니까 당연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찾게 되겠죠. 3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찢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 그냥 내버려 두소서. 찍어버리지 마소서. 내가 두루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열심히 일하겠으니 제발 금년에는 그냥 두시고 찍어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한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콥손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찍어버리소서는 완전히 다시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나무를 완전히 잘라내는 거예요. 뿌리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복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몇 년을 기다렸다고 성경에 나오죠? 3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기다려도 땅만 차지할 뿐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자리만 차지하고 땅의 영양분만 흡수하고 주위의 나무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큰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 쓸데가 없지요.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 여기서 말하는 비유로 말하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찍어버리는 심판을 미루어 달라라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올 한 해 새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간청한 까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 필요 없고 땅만 차지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 사람을 찍어버려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간청하는 거예요.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거름을 주고
땅을 두루두루 파서 열매를 맺게 할 터이니 제발 찍어버리지 마시고 한 해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화과 나무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찍어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해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찍어버려지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찍어버려지는 심판을 모면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찍어버려지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회개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냐 이거죠.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이냐면 죄에서 돌아서는 것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 보면 참 잘해요. 근데 죄에서 돌아섰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에서 돌아서기만 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에서 돌아섰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내일이면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에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 앞에서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보니 회개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선포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하면 찍어버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 회개를 말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어쩔 수 없지요. 예,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변명이, 핑계가 통하지 않으시리란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3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30년을 기다리시기도 하시겠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인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주인에게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신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해 동안 나태하고 게을렀던 모습을 회개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항상 성령을 거스렀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어떤 죄는 성령 회방죄 사함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 죄는 이 땅에서도 사함이 없고 어디에서 사함이 없죠? 천국에서도 사함이 없답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감동하심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 죄만큼은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찍어버려지는 심판을 면할 수 있냐면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바라고 원하건대 두릅하시고 걸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루두루 파세요. 두루두루. 한 곳만 파지 마시고 두루두루 파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루두루 판 곳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한 곳만 파지 마세요. 두루두루 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구덩이로 들어갈지 모르니 우리는 열심히 두루두루 파야 된다라고요. 열심히 파고 계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분이 그 판 구덩이를 통해서 내게 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는 말하는 거예요. 금년에 내버려 두소서. 내가 두루두루 파고 모두 준다고요? 걸음도 주겠습니다. 걸음을 왜 줘요? 아주 튼튼하게 자라나라고. 성도 여러분, 걸음이 들어가야 튼실한 열매를 맺지요. 저와 여러분 걸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니 생명을 공급하는 걸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혹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여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성도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고 있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종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굳은 사람이 뭐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아주 강팍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주인을 알아야죠. 종인데
종인데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하늘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쓰다가 혹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그 종에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하다가 실패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은 주인이 각각 재능에 맞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재능에 맞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재능을 왜 주셨어요? 땅속에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너는 일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귀한 사역에 두루 파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걸음도 많이 자주 주세요. 한 번 준 나무와 걸음을 3번 준 나무가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걸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한 번 걸음 받은 나무와 3번 걸음 낳는, 이게 나무가 열매가 똑같다면 이게 사기죠. 이게 거짓말이지요. 걸음을 많이 받은 나무는 분명 튼실한, 아니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낼 것입니다.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 실패했다 해서 악한 게으른 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한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과 꼭 한번 나눠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탓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잘 보세요. 이것은 지금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주인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지금 누구 잘못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직이 잘못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탓이지 어떻게 포도원 직이 탓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내버려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무화과 나무가 마치 열매 맺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이냐. 주인이여 금년에도 내버려 두소서 내가 더 열심히 두루두루 파서 걸음을 주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주인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청이 저와 여러분의 간청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무화과 나무의 탓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섬기지 못하고 심지 못하고 가꾸지 못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탓을 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두루두루 파서 걸음을 주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는
내가 땅을 두릅하고 더 걸음을 주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이러한 시온성 교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바로 내 탓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탓이에요. 예배를 빠져도 신방에 전화 한 통화 없습니다. 내 탓이란 얘기예요. 지금 지목사 탓이란 얘기예요. 아프다 해도 그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탓이란 얘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공동체에서 아픔의 소리가 들려지는데도 내 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이 영양실조로 말라가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 성도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하면 돼요. 아, 목사님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 속에 메말라가는 무화과 나무가 보여지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 포도원 지기처럼 주인이시여 금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더 두루두루 팔 것이며 내가 더 걸음을 줄 것이니 올 한 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찍어버리소서. 주인은 얼마든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인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간청으로 저와 여러분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한 번 얻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청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게으르고 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금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두루두루 파고 더 걸음을 주고 내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여서 마멜라가는 이 무화과 나무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송구영신의 밤에 이 마음에 철필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앉아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책망일 것이고 있다면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것일 것입니다. 두루두루 파시기 바랍니다. 삽질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도 두루두루 파셔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곳이 있다면
하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말라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걸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니 보여주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2025년에 1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노력하시기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가지도 쳐줘야 돼요.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농부들은 땀을 흘려야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성 교회에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한 과실용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루 파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중에 힘이 없어서 두루 파실 수 없는 무화과 나무도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자리를 더 파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짐을 서로 나눠 지라는 뜻은 내 짐도 지고 옆에 힘들어하는 성도의 짐도 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내 짐도 안 지면 옆에 있는 성도 짐도 안 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일해. 성도 여러분, 교회는 1000명이 있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10명만 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나누어 지는 거예요. 내 짐도 지고요. 옆에 힘들어하는 성도의 보짐도 하나 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 짐 내려놓으면 누군가에게 그게 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짐을 버려두고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짐 자기 십자가 지고 또 짐 짊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보자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타면 될 텐데, 조금만 더 걸음을 주면 모두 다 살 수 있을 텐데, 악하고 게을러서 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냥 걸음받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 공동체는 서로 짐을 나누어 주는, 서로 짐을 짊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자신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땅만 차지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요, 금방 전염이 돼요. 부정적인 것은 금방 전염이 돼요. 이렇게 삐짝 말라가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나는 죽겠다. 옆에 있는 나무가 쟤 죽네. 나도 이상한데 나도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야, 너 왜 땅만 차지하고 있냐?
내 영양분 좀 나눠줄게. 이거 받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공동체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만함과 교만함, 다른 사람조차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를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제 할 일만 할 거예요. 아니요, 제 할 일도 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 일도 더 들어줘야 된다라고요.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할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할 일도 하고 옆에 누웠고 옆에 실족되어져 있는 성도의 일도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 돌려대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려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해주는 거,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바보, 저 바보, 저 바보. 너무너무 똑똑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 보세요. 주님이 정말 바보라 바보같이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진리는 이 성경에 있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건 절대 변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혹 나로 인하여 땅만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게으름 때문에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조차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을 말합니다. 주인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올 한 해도 예수님의 간청으로 인하여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두루두루 파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힘이 없어 팔 힘이 없다면 함사 정도는 좀 파주세요. 그리고는 격려해 주세요. 힘들면 이번에는 제가 파겠습니다. 그러니 얼른 기운을 차리셔서 다음에는 꼭 같이 팝시다. 메말라 가는 것이 보이시면 걸음도 좀 나눠주세요.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 것을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러한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시온성교회, 그리고 1년의 시간을 주시며 주님이 오늘도 간청하십니다. 주인이여, 내버려 두소서. 내가 더 두루두루 파고 걸음을 줄 터이니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사랑하는 시흥성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에는 한 발자국만 더 주님 곁으로 다가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떤 열매를 맺고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야, 택함받은 백성이야, 너희들은 지옥 갈 백성이지만 나는 천국 갈 백성이야 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남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성도 여러분,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대요? 세상에, 전 이렇게 무서운 말씀 처음 봤어요.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도끼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도끼로 찍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다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눈을 감고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알곡은 어떻게 하신대요? 예, 쭉정이는요. 예, 우리 어린 주성이도 이 말이 무엇인지 알 거라고 전 믿어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되는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쭉정이는 진짜 안 돼요. 알곡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두어 들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